기대해 주셔서 태국 두 개 교회 헌당하고 신학교 교실 3개 하고 헌당하고 왔습니다. 우기철이라 예배드릴 때는 비가 오고 나가면 비가 그치고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소망가족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보고 내용은 오늘 저녁 예배 때 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태국에 처음으로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한 30여 개를 졌더라고요. 보니까 참 대단하지요. 뭐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30여 개의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 가족들은 베트남에 가도 예배 드릴 곳이 있고 태국에 가도 예배 드릴 곳이 있고 아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은 다수결이 이렇게 늘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고 숫자가 많으면 틀려도 옳아요. 그래서 그냥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세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옳은 것이 되고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군중들의 소리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라고 외쳤어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인데 군중들의 그 외침이 막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세상은 다수가 옳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잘 보세요. 노아 때에 엄청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뭐라고 써있지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 보시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왜 이렇게 악할까? 이렇게 쫙 보는데 한 사람 눈에 띄네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홍수로 다 죽고 노아 가족 8식구만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가 음란을 대표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도 음란을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래서 천사 2사람이 롯의 집에 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악한지 그렇게 음란한지.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 애들 할 것 없이 원근 각처에서 남자들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몰려와서 롯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끄집어내. 롯이요, 와 그러지 말고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안 된대요. 막무가내로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섹스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밤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섹스하리라. 노소를 막론하고 다 쫓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해야 되겠어.
유황불로 싹 썰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지요. 조카 롯이 거기 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이 또 얘기해요. 하나님, 45명의 의인 멸하지 않지. 40명, 30명, 20명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같이 봐요. 같이 읽어봐야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음란한 도성, 사람이 1000명 살았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사는데 10명만 있어도, 기도하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음란이 세상을 더럽히는데 그런 사람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근데 10명이 없어서, 자 보세요.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풀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망했어요. 이건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수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참 무더운 날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나에 망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감사하지요. 여러분, 막 악하고 불을 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 성에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대한민국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음란하고 그러지만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10명만 있겠어요?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악인이 더 많은 거예요. 5천만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1,000만도 안 돼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망할 텐데, 유황불로 망하고 홍수로 망할 것인데 거기를 가고 있네요. 잘 보세요. 화면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들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학생부 예배 때는 그런다고 그러대요. 마지막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본대요. 어떤 사람 예배 드릴 때 저 시장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전심으로 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 귀가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아요. 조화로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자꾸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만 합친 만큼 작은 땅이에요. 그 주변으로 이란, 이라크, 사우디 참 무슬림이에요. 그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를 왜 무너뜨리지 못할까? 왜 그 부분 못할까? 이번도 이란과 싸워서 이겼지요.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와 싸워가지고 6일 만에 끝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숫자에 많고 뭐 핵을 갖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들어주면 이깁니다. 그렇다면 저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고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 한 사람 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이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아람 왕이 군인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저 이스라엘 쳐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렇게 작전을 세우자. 그리고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딱 세우고 우리가 이곳을 가자고 딱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 나오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아멘. 나이롱 신자네요. 가짜네요, 가짜. 그러면 안 돼. 저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가 이쪽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왕이요, 빨리 가서 방비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럼 여러 번이라 그런 얘기겠지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딱 작전 회의를 짜고 이제 이쪽으로 쫙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탁탁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작전 회의를 다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람 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비밀리에 머리를 짜고 쫙 쳐들어갈 통로를 우리가 계획 세웠는데 어떻게 탁탁 가로막냐? 이게 자수의 자수.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자가 있으면 자수의 자수. 그때 이렇게 말하네요. 읽어봐요. 12절이죠.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제가 엘리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시켜도 탁탁탁 가면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6.25 전쟁을 75년 지났습니다. 우리끼리 싸웠어요. 막. 수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중공군과 북한 합치면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대요. 엄청난 한국 전쟁을 치렀습니다.
허리가 나눠졌어요. 근데 지금도 북한은, 우리하고 이렇게 경계에서 붙어있는 북한은 75년 동안 매일 전쟁 연습만 해. 핵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남한을 그냥 집어삼킬까? 이 일만 해요. 이 일만. 75년 세월 동안 그 일만 해요. 그 일만 해요. 이렇게. 우리 바로 위에 있어요. 이렇게. 중국, 우리 남한을 삼키려고 지금 막 땅도 샀다고 그러지요. 아파트도 중국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한을 삼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를 30년 동안 지배했던 일본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주변은 아군이 하나도 없어. 북한은 75년 동안 전쟁 연습하지요. 중국은 거기에 편을 들지요. 러시아도 그러지요. 일본이 아군인가요? 아니, 저도 이익이 없으면 아니지. 이렇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매일 전쟁 연습만 하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지요? 이유는 딱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연습 아무리 해도, 아무리 신문을 갖춰도 나만의 기도하는 저력이 있어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시대요. 다 기도하는 가운데 조국이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중단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막 경제 대국이라고 10번째 나라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자살률 세계 1등. 창피하더라니까요. 야, 20년 동안 자살률 1위가 이걸 내준 적이 없어요. 아니, 잘 산다는데 뭐 이렇게 너무 많다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어제 신문 보니까 이 헌옷을 처치할 수가 없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 대국인데 자살률 20년 동안 1등, 우울증 환자 1등. 창피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겁니다. 나라가 돈이 많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대한민국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태국 갔다 왔지만, 인천공항에 들어온 순간, 그래 대한민국 최고야 그랬어요. 근데 뭐가 최고예요? 자살률 1위인데, 우울증 환자가 수두룩 한데. 왜 그러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속에 하나님 없으면 허합니다. 그건 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람 나라가 막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나라는 못 쳐들어와요. 오늘 아침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우리 그렇게 막 세계적 군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린 핵으로 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사의 주인이시고 흥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줄면 마음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우리는 기도에 사는데. 그래서 가정마다 기도의 파수꾼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손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아 안심하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키가 자그마하신 그 어르신이 새벽마다 손을 들어 기도하셨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저는 애국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엘리사는 군인도 아니에요. 엘리사는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있으면, 야, 아람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 통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우린 많아요. 우린 많습니다. 삼각산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기도 한 가지는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엘리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엘리사는 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엘리사가 되길 원하는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왜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셨냐? 그래서 엘리사를 살펴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의 제자.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같이 읽어봐야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랬어요. 자, 12겨리 소란 얘기는 그 결이란 두 마리 이렇게 12겨리는 24마리입니다. 여러분,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부자예요. 엘리사 부자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지금 12겨리 소 2마리와 밭을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겉을 탁 던지네요. 이게 부름이에요, 부름. 읽어봐요. 20절이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아니, 엘리야가 옷을 탁 던지면 나를 따라 그랬더니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엘리사가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가라고 그랬어요. 잘 읽어봐요.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귀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엘리야가 가라고 작별 인사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딱 갔어요. 잘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한 겨리의 소라는 두 마리 잡고 소의 귀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농사질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를 따라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가장 자꾸 뒤를 바라봐 이렇게 막 미적거려 이렇게 막. 오늘 엘리사는요 딱 부를 때 소 2마리를 잡아서 삶 백성들이 주고요. 그리고 소 기구를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엘리야만 따라갑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굴 쓰실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당신을 맡기실 거예요. 근데 자꾸 끼웃거려 이렇게 해요. 농사를 져야 되나? 일을 따라가야 되나? 하나님도 미적거리세요. 하나님이 콜할 때 딱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리야 쓰임받지. 이리야. 그래 하나님 들어 쓰시지. 하나님이 전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요 너무 의지할 게 많아.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너무 의지할 게 많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늘 엘리사를 하나님 쓰신 이유는 다 불태우고 내 삶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 밑에서 훈련 받는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죽음도 없이 하늘나라 간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막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막 선생님 어디 가세요? 따라오지 마.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갔어요. 따라오지 말라니까.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강에 둘이 섰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요. 화면에 보십시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야 엘리사, 내가 이제 하늘 올라갈 텐데 뭘 해줬으면 좋겠어? 너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냐? 딱 한마디 하지요. 다시 한번 이러고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선생님, 선생님의 역사하신 그 성령이 내게 갑절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내게도 저 집사님보다 갑절의 영역을 주옵소서.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다른 게 없었어요. 선생님이 역사하신 그 성령이 내게 2배로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런 열망이 없으시지요? 야, 누가 이렇게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반은 기도하셔야 돼. 다음엔 안 하시죠. 그냥 막. 공부 1등하는 친구를 잘 보세요. 야, 저 친구 1시에 불이 꺼지면 난 1시 10분까지. 그 1등하는 거잖아요. 오늘 엘리사가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선지자보다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열망이 있으십시다. 가장 딴 사람이 뭐 2차 사니까 난 더 좋은 차 사야 되고 저 집 몇 평 난 더 큰 병 살아야 되고 그럼 망해요. 그러면 세상 욕심내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욕망을 품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셨지요. 엘리사 마음에 들어. 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네가 영적인 열망이 있는 거 내가 알지. 엘리야가 떠나가도 내가 너를 통해 일하지. 그래서 엘리사 쓰임 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는 본래 수종이어서 심부름꾼이었어요. 수종들은 심부름꾼일 뿐이었는데 모세 옆을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봐요. 출애굽기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다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셨지. 그래서 기도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해요. 김 목사가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1시간 10분 기도하셔야 돼. 누가 제일 오래 기도하는 거 보시고 10분만 더 하셔. 기적이 납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을 잘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민수기 27장 같이 읽어봐야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무리바 사건에서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은 그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가 그랬더니요.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도자가 안 되면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누군가 한 사람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되지 않게 하옵소서. 걱정이 많네요. 모세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백성을 누가 인도에 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보고 계시지요? 여호수아를 보고 계시잖아요. 너보다 기도 더 오래 하는 여호수아를 내가 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모세는 염려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떡하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의 후임으로 올 목사님이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좋겠어요. 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엘리사는 실제로 쭉 사역을 보니까 열왕기하 6장, 7장, 8장에 보면 엘리야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봐야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가 도단에 있다. 엘리사 잡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한 쳐들어갈 수 없으면 그랬더니 여기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자, 14절이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엘리사 집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면 잡힐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린 죽었네요. 선생님,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쳤어요. 우린 죽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요? 그러냐?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이래야 되는데 읽어봐. 16절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무슨 뚱떠지간 소리지요?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쫙 쳐 있는데 오늘 선생님은 뚱땅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환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가 더 많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읽어봐.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 내게 갑절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오늘 엘리사가 다 기도하잖아요. 다시 한번 17절 같이 읽으시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엘리사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면 육신을 다치게 하시고, 이게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알았어. 내가 너를 쓰지.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갈망이 있든지 그 위대한 엘리야보다 갑절을 더 주세요. 여기서 기도하면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뭐라냐면 하나님 아람 군대 눈을 멀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완전 포위됐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우린 사방으로 지금 북한은 70년 전쟁 연습하고 중군을 삼키려고 하고 일본이 아군인가요? 아니에요. 우린 누구도 믿을 자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망을 가지면 들어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6월 나라의 사랑의 달로 이렇게 달려왔어요. 우리는 눈앞에 현실을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사환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어떻게 할지요? 영안이 열리셔야지.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엘리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에 정말 주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